어찌 보면 참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비가 그냥 초근초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그냥 소나비가 와장창 내리면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흙탕물이 돼서. 그렇듯이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한 여인에게 한 말을 이렇게 구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이르는 말 중에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계시는가 조곤조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속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돌아가서 한 주간도 멋지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른 말입니다. 본문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그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다 못해서 이제 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마저 빼앗겨버려서 종을 삼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겠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여인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었던 내 남편이 죽어서 나는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노라고. 그 여인이 부르짖어 말을 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가 가로되 계집 중에 집에는 한 병 기름 밖에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내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요. 정말 힘드냐? 그러면 정말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꽝이야. 미치겠네. 들을 게 없어. 집도 없어. 또 내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희망을 걸어보니까 자녀에게도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요. 뭔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심어 놓았어요. 정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한번 말해봐라. 이 시간 돌아보세요. 제가 이 말할 때 나에게 뭐가 있지? 내 가정에 뭐가 있지? 자, 눈에 띄는 거. 내게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많은 물질은 없지만 아직 그래도 쓸만한 돈이 있어요. 아멘?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 아무리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기능과 달란트들이 분명히 개개인에게도 있어요. 있는데 나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한 그 여인의 말이 내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여인은 그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 생각해 보니까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내놓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너에게 채워주마.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작을지라도 너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거 한번 내놓아 보아라 이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신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것 가지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내놔. 그러니 일을 안 하셔요. 자, 오늘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으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이 예배 드리는 내 몸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이 기름 한 병이라는 이것 때문에 희망을 갖지도 못하고 소망을 갖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한 말이 뭡니까? 뭐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생각해내잖아요. 기름 한 병.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내놓습니다. 참 멋지게 하나님 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고 하십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도 물론 다른 부분으로 비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서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내놓으라고 하세요. 내놓으라고. 제가 이전에 이런 간증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여자라는 이 사람은 사랑받고 싶다고 그랬죠. 남편에게. 근데 네가 한번 내놔봐. 네가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시더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기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지만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느냐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냐고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냐라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언했던 그 말대로 이제 그 나라 그 지역에는 비가 안 와서 사람이 다 말라 죽게 생겨버렸어요. 어느 시간 그 길이 지나니까 이제 그 시내도 말라버리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던 엘리야마저도 죽을 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한 가지 또 한 여인의 가정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엄청난 사역을 같이 병행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여인의 가정, 사르밧 가정의 가정도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함께 죽으려고 작정하고 기름 한 움큼과 가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먹고 죽자 하고 그런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구를 파송해요? 엘리야를 파송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가 야, 나에게 작은 떡 좀 하나 만들어 달라. 나 좀 다오.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달라는 거예요. 없는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없다고요? 그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가도도 없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야 돼. 없어요.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멋지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제 내어보라는 거예요. 내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한 번 더 해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교회와 가정들을 세우실 것을 우리 주님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과부의 그 두렙돈을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먼저 문을 열고 싹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부터 드리잖아요. 챙겨서. 그래도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잘 드려 편하게. 근데 없는 사람은 단돈 10원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불편하죠? 참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게 하셨는데 그래도 있어서 편하게 아주 웃으면서 아주 그냥 그러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없는 사람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요. 이 두렙돈의 여인의 그 연본 없는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때 얼마든지 있으면 다 해요. 다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없을 때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내어 드려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 돈이 없어서 힘들고 아이고 오늘도 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혹여 든다면 그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봐요. 첫째로 여러분의 몸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예물도 함께 병행해서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른 말 중에 첫째는 내어드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왕하 4장 3절에 보면은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그래요. 자, 엘리사가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 한 말이 내게 있는 것을 내어 놓았지요. 놓았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고 그래요. 뭘 요구했을까요? 응? 뭘 요구했을까요? 믿음.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때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서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제목을 삼아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가잖아요. 멋지게 신앙을 아주 교육을 잘해요. 이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예요? 엘리야.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아주 멋지게 잘 받아서
이 여인을 만나서도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켜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먼저 내어드리고 내어드리되 믿음을 갖고 드려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믿음을 내어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서 한번 그릇을 많이 빌리래요. 왜? 채워주시려고.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이는 물질을, 어떤 이는 건강을, 어떤 이는 각기 기능과 달란트들 많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려놓고도 못 받아요. 다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가 계셨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갔었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잔치를 벌일 수가 없는데 예수의 어머니는 아직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구해서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 아직 내 때가 아니 됐노라고 하시면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제 주님의 때가 돼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만들어 놓고 하인을 불러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게 만들어 옵니다. 이 하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하인들이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뭐가 돼요? 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하인들의 움직임의 행동에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작은 것, 큰 것, 그 어떠한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행동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돌잖아요. 도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도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믿고 그냥 돌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물질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근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주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체질들은 되어 있지요. 언제 주시려나 하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더라고. 믿음을 가질 때까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구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사람의 방법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또 때가 돼서 하나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을 바꾸셔서 응답의 때를 이루시더란 얘기야. 여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참 제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어찌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지금 우리 집에서 중풍병으로 앓아 누워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져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참 제가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군사도 있고 위에 상관도 있고 그런 모든 그 체계 속에서 자기가 겪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을 친장하면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저는 믿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맡기고 내어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들어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은 만큼. 자,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뒤에 계신 장권사님이 믿음이 30%야. 그러면 30%밖에 안 채워주신대요. 자, 이 여인과 아들들이 나가서 그릇을 빌렸는데 자기 믿음의 양만큼 빌려왔지요. 응? 가서 얼마든지 빌려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양만큼 빌려왔어요. 근데 그 양 그릇에 차고 이제는 그 기름이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제한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맞지요? 스스로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릇을 크게 준비하자. 크게 준비하자. 아멘. 이제 우리가 내가 종기만한 그릇이었다면 이제는 아주 큰 대야 그릇으로 이제 깨트려서 만들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빚는 것이 아니고 맡기기만 하면 그릇이 종지가 큰 대야와 같은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어드렸으면 이제 그런 큰 믿음을 가지셔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물질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친구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 속에 해결이 안 되었어요. 맡기지 못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모두 내어 맡기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하 4장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문. 첫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놓아라 그랬죠.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했어요. 자, 이제 문입니다. 문. 이게 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문. 자, 말씀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뭘 닫으라? 문 닫으라.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령의 골방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령의 골방. 우리 항상 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런데 내 심령의 골방은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디로 가든지 심령의 골방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무시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가 보았더니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그리고 가서 이제 기름을 이제 계속 부으라고 하잖아요. 그릇에다. 이 방법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도 멋지게 기도하잖아요. 엘리야가. 이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불의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막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배움으로 이제 너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녀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은 함께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 기름을 부으니까 가져온 그릇에다 기름을 붓고 또 부으니까 어때요? 계속 차고 넘쳐버렸잖아요. 아멘? 기도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일을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제일로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겁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되니까.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해가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힘드시잖아요.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들 오늘 돌아보면서 이 엘리사가 너는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 뭐가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와 대화해보자.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기도예요. 이 대화의 기도를 해보신 사람들은 엄청난 것인 걸 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고 그러면서 하면 그래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 속에 답답했던 것들이 막 주님이 말씀하시면 막 눈물이 그냥 막 펑펑 쏟아져.
이루가 절로 되고 격려가 절로 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혜까지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요 멋지게 일어나서 제가 이제 전세로 살다가 집을 이사 와야 되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단돈 1,000만 원. 근데 어떤 사람 도대체 집을 살 방법도 없고 전세도 갈 돈도 안 되고 월세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대화 막 풀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꺾을 수 없는 그 마음, 강팍한 심령을 아주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나에게 주게 만들어버리고 집을 사게 만들어버리고 아주 하나님은요 끝까지 막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제 믿음 테스트 하는데요. 시숙을 통해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끝까지 제 마음을 건드려보고 막 화나게 만들어버리고 막 온갖 말을 다 해요. 그런 날짜라도 저는 요동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면서도 막 골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주 멋지게 알았어 내가 돈 줄게.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골반 기도가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힘드시면 한번 해봐요. 골반 기도 한 사람으로 딱 지목해 놓고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낱낱이 막 아주 기도 속에서 영적인 사단에서 아주 그냥 응? 발서트리면서 한번 뚫고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이 골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분명히 나간다고 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걸어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저는 그 출애굽기에 등장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로 아주 와닿아요. 그 고통이 우리 고통과도 같아요. 때로는 영적인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눌리니까 사로잡혀요. 이런 상황들을 이 출애굽 시대에 그 출애굽하기 전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억압되어지고 눌려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을 정말 너희들이 꿈꾸던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끌고 가겠다고. 가나안 땅은 모든 희락과 기쁨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가진 모든 문제 하나들 그냥 머리로만 스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제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가셔서 응답받고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